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번째로 편지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규모 있게 행하라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개역 성경에는 바로 규모 있게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이제 15절까지 설교할 텐데, 데살로니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마지막이고 즉 종말인데, 이제 일을 더해서 뭐하나,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뭐하나, 오시면 천국 가는데 하고 오해했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믿음과 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나 또한 가톨릭 교회나 사실은 이 바울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재림도 얘기했지만은 재림에 있어서 오해하는 성도들을 또 가르치는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로 전해졌고, 그 편지가 성경이 됐죠. 즉 하나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 부분에 있어서 신령한 것이 있고, 육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육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 속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 그 모든 어떤 모습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아시지만은 예수님 말씀하길 나도 모른다. 사실 하나님도 그 날에 대해서 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철학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오직 오늘 한 날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 빠졌던, 지금도 빠져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그 교단은 엘리야 재단이라고 하는 저 강원도 원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집단인데, 거기 보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아이들 다 학교 못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심취에 빠져 있으면은 교주가 죽어도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까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재림 날짜가 아니고 그때는 어느 시가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것은 열심히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계명에 있어서 5계명 이하에 있는 부모 공경, 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중요한 계명도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에 있어서의 계명은 열심히 일하고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더욱 교회에서 공동적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있어서 모두 다 같이 자기의 힘껏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먹는 것 같이 먹어라. 이 먹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가 일한 것만큼은 다 벌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강조하기를 일하는 데 대해서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도 그만큼 귀한 것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대로 집안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밖에서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큰 일을 하는 것이죠. 밖에서 일한다고 즉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집에 있는 사람이 할 것이지 나가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 그렇고 그러면 식사에 있어서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나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먹는다가 아니죠. 모든 사람은 공히 먹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림 날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일을 하지 않아요. 일해서 뭐 하냐? 일을 안 해도 먹는 것도 먹어야 하잖아요. 식탁에는 같이 둘러앉아.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마라.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상당히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먹지 말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말을 했다면 바울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중간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1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만큼 먹는 사람은 일 안 하고 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먹는 내라고 하는데 시험이 또 들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시험이 있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바울이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 엄청난 충격이에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반대로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먹는데 나는 죽도록 일만 하고 겨우 먹는 것은 똑같아. 나에게 더 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인해서 시험받기도 하지만 바울은 또 싸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뜨거운 온탕이나 찜질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 시원하다. 외국 사람들은 뜨거우면 뜨겁다고 말을 해야지 왜 시원하다고 말하냐. 이 말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왜 시원하다 그러느냐. 뜨거운 것이 몸에 들어오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우리 속에서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냥 듣는 사람은 아니 뜨거우면 뜨겁지 왜 시원하다고 하느냐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책망같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일을 하고 먹을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일도 아니하고 그저 신앙을 오해해가지고 일 안 하고 먹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오해를 풀고 끝까지 듣고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먹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있어서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맏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아주 착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뺀들거리고 일도 안 하고 아버지의 유산이 있는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는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는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러나 형이 생각하기에는 내 동생은 나쁜 놈이야.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내 몫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왜 나빠? 그러나 끝에 가서 보니까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생각은 일관합니다. 탕진한 아들도 아들이고 집에서 일 잘하는 말 잘 듣는 큰아들도 아들이에요. 형은 끝까지 동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끝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오히려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내가 이 집에 품꾼 머슴 종이라도 줬사오니 그저 받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큰아들은 오히려 처음에부터 지금까지 잘했는데 거기에 삐져가지고 도리어 잘하다가 탕자 말 안 듣는 나쁜 동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 잔치 베푸는 것을 보고 거기서 큰 시험이 들었다는 것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 사람도 시험 들고 못한 사람도 시험 드나 끝에 가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모두 아들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이렇게 심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심한 얘기를 듣고 야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렇게 오늘 말씀 규모 있게 살아라 하는 제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말이 많은 가운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면은 떠나든지 사람으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느껴지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생활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우리들이 참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한 주일 동안 살 때는 인상을 찌푸리며 살았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인상을 피고 반갑게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좋은 말로 반가운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속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에는 참으로 유순한 말과 또한 듣기 좋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할 때에 우리 자신이 거기서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 되고 얼굴을 펴서 얼굴을 피는 모습은 적어도 이를 허옇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으면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초신자를 위해서 더욱 그렇고 우리 모두의 삶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요지는 그거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긴 것은 잘라내고 짧은 것은 길게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신는 신발은 그래요.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일방적으로 신발을 나눠줍니다. 군화입니다. 사회에 있다가 군대 처음 들어와가지고 신발이 너 너무 커요. 아유 신발이 작아서 안 들어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정환 집사님 군대 가봤지. 김종환 집사님 만만하지 나는 제일. 김종환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송 장로님 얘기할까? 뭐라 그래요? 조교가 뭐라 그래요? 예. 따라합시다. 뇌, 발에 맞춰. 크면 들어가지. 신발이 크니까 들어가지. 작으면 네 발을 줄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은 너무 길어요. 그럼 우리 시간을 길게 해야 돼요. 길게. 물론 전 설교를 짧게 합니다. 11시 50분이면 맞춰요. 설교를 줄이면 되는 거죠. 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귀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짧아요. 짧은 것은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이 너무 짧아요. 고 이천석 목사님 죽으려고 하는 소리, 내가 내 생명이 왜 이렇게 짧아요? 잘라요라는 말을 잊을 수가 없는데,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힘들어요. 주님 나를 오라 하시면은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빨리 불러주세요.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게 연장시켜 주시면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에 맞출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설교가 길면 긴 대로 들어주세요. 빨리 마치고 나 오늘 오후에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후에 1시까지 설교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 생활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하나님 말씀은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을 때, 일하기 싫은 사람은 시험에 들을 때 그냥 참고 일을 하세요. 일을 하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을 저는 한 주일 동안에 이 말씀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되는 것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규모 있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옛날엔 많이 했는데 요즘에 제가 안 했다는 거예요. 금요철의 시간에 제가 한 30분 얘기했는데, 우리가 식사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뷔페식으로 합니다.
접시를 가져가서 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식당에 내려가서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느냐? 내 접시에 밥이나 반찬이 남겨가지고 설거지통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저는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지켜봐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접시를 봅니다. 왜 남겨야 될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 먹을 만큼 집어오는데 왜 남겨야 될까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맛있는 것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박광호 사모님이 여기다 입구에다가 오늘의 메뉴 뭐라 그랬더라? 들깨탕, 산지 양평산, 고구마 줄기 볶음, 원산지 양평산, 돼지고기 볶음, 산지, 제주, 똥돼지. 이렇게 해놓고 규모 있게 딱 해놨는데 먹는 사람은 규모가 있지 않아요. 그걸 왜 남겨요? 내가 먹을 만큼 가져오면 되잖아.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이 쑤셔가지고 밤잠을 못 잤어요. 오늘 설교는 내가 이거 집중적으로 해야지. 왜 남겨? 수하는 사람들은 모든 접시를, 요즘에 그 알뜰 주걱 있잖아. 알뜰 주걱을 가지고 싹싹. 저는 혀로 핥으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몰래 뒤에 돌아서서 혀로 핥을 망정, 여러분들 그저 잔밥통 자체를 없애버려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찌꺼기로 나가는 것이 3조 원, 3조. 칼 여객기 5대 살 분량이 나간대요. 엄청난 일입니다. 바울이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 반찬이나 밥을 절대 남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남기는 사람은 시험 들겠습니다마는 순종하시고 내 생각을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에다 맞추시고 꼭 내가 먹을 만큼 가져오되 될 수 있으면 모자르게 가져와요. 그리고 더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 문제는 두 번째 가져오는 게 문제예요. 생각 없이 가져오지 말고 꼭 생각하세요. 전 먹을 때 양도 중요하지만은 이 맛있는 음식을 누가 줬느냐. 저는 박종관 집사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오면 먹지 않고 꼭 아주 손질까지 깨끗이 해가지고 이건 목사님 드릴 것. 그래가지고 가져오면 그렇게 제가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마다 베드로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안수 집사님이지만은 본인에겐 죄송하지만은 대표 기도를 저는 안 시켜요. 왜 안 시키느냐? 못하니까 안 시키지 뭐. 대표 기도 시키면 하겠어? 한때면 시키지. 그러나 저는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대표 기도 넣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가 부족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대표 기도 아니할지라도 목사님을 생각하는 것은 벌써 신앙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바로 우리 수양관의 포크레인 주신 그 교회 수양관인데 관리하는 집사님이 그때가 봄이었어요. 봄에는 두릅이 나오는데 그 산 주변에 두릅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저 두릅을 가장 먼저 우리 목사님께 바칠 거라고. 그런 얘기 들을 때 감동이 됐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런데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은
우리 교회도 박종환 집사님이 있다. 나가서 고기만 잡으면 우리 목사님 드릴 건데. 저는 감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는, 어떤 것을 하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감동을 줘야 돼요. 우리가 식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기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접시를 깨끗이 비우시고 아예 설거지까지 해가지고 식당에다 갖다 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바울은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 그래서 나는 반찬이나 밥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먹지 말라 소리까지는 안 하겠어요. 남기든지 안 하든지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 시험 안 들지. 저는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좀 너무 물렁거려가지고 문제인데, 자, 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규모 없이, 자, 규모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분수예요. 내 분수대로 살아야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가랭이 찢어져 가지고 뱁새 흉내도 못 내. 뱁새가 뱁새로 살아가야 됩니다. 황새는 황새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균형 잡힌 삶이라 우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모 있게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범죄 이후에 일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노동은 귀한 겁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음식도 서양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서 들었구나. 음식을 가지고 상을 둘러엎으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식을 버리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지만은 이 귀한 것을 주신 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음식, 쌀을 만들 때에 그 수고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고구마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땅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땅콩을 심었는데 군뱅이가 지금 파먹고 있는데 그것을 캐러 갈 사람이 없어요.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바빠가지고 고구마를 두더지가 다 캐먹을 때까지, 깨가 지금 누렇게 돼가지고 깻잎이 맛있게 됐는데 한채승 권사님이 건강해 가는데, 한채승 권사님은 어디 계시오? 여기 계시구나. 깻잎 따라 안 갈래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음식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근본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시간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은행 대출을 내올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중에 부도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돌아보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우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먼저 본을 보인 거죠. 규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것만 먹어도 되는데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너희들도 일하라.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밤낮 없이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비를 했으니 자비랑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는 모든 사람들도 열심히 일했어요.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참으로 감동 준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인데, 역시 바울처럼 천막 짓는 사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집 짓는 사람이야. 일하면서 열심히 수고하여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비용을 스스로 자비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랍비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증만 가지고 걸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진정한 박사는 일하는 게 박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한다,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을 하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은 노는 사람은 다 없는 줄 압니다. 삶의 균형을 잘 맞춰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어느 때 이 돈에 대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물론 빌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는 돈 거래하지 말아라. 내가 돈이 있고 또 달라는 사람의 체면에 의해서 안 줄 수 없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5만 원도 안 되고 2, 3만 원 정도는 급하면 빌려주어도 됩니다. 띄어먹지도 않을 것이고 띄어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3만 원 이상, 3만 원까지는 되지만 3만 1원부터 3만 10원도 안 돼요. 빌려주면 그것을 잊어먹고 안 갚는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보면은 3만 10원짜리로 보여. 옛날에 돈노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자가 5부 이자예요. 한 달만 이자를 안 가져와도 그 사람에게 그저 또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 돈 빌려가는데 이자를 한 2달씩이나 빌렸어요. 그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죄 짓는 건 아니에요. 받을 걸 받아야 되니까 그 말 하지요. 문제는 돈 거래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 보면 이자 안 가져오는 사람으로 보여. 그냥 볼 때마다. 권사님이 그래서 참 은혜가 안 되잖아요. 빌려 쓰는 사람도 문제고 빌려가는 게 쓰는 사람인가 모르겠네. 빌려주는 사람도 이게 문제. 돈 거래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일 같지만은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남에게 꾸러 다니지 않더라고요. 구차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왜 남의 것을 돈 빚을 내가지고 살아요.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과분하게 분수에 안 맞게 살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계획하면 분명히 이자라든가 본전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은행 대출 많이 내다가 집도 사고 사업도 하세요. 내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김태성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왜 성전 건축 안 하느냐. 은행빚 요새 이자도 싼데 은행 대출 내다 하라고 그래. 아이고, 나는 은행 대출 낼 수 있는 배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배짱이가 없으면 메뚜기라도 있어야죠. 배짱이 왜 그 짜글짜글 우는 배짱이 있잖아요. 배짱이나 농담으로 메뚜기가 있어야죠. 그거는 참 배짱이 있더라고요. 부채를 많이 내가지고 크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이 동네 와서 만났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목회하다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 김태성 목사님은 은행 대출 빚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하는 것이지, 못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자기 믿음의 분량이야. 나는 배짱이 없으니까 큰 빚을 내다가 큰 걸 못하니까 내 모습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규모 있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기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양심에 맞게 한다면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왜 그렇게 조그맣게 하느냐? 은행 대출 빚을 내다 크게 해봐라. 나는 그만큼 메뚜기밖에 없으니까 메뚜기 먹고 사는 거지. 메뚜기는 공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되, 여기서 멈춰서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멈춰 설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걸어가라 그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